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영성으로. 오늘은 초기 교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교회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성질을 답사하듯이 몇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4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4개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30만에서 40만 정도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고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해변에 위치하면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그 대륙의 관문이었고요. 금융과 또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공격이 심한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은요, 그곳에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가로 넓이만 보아도요, 축구장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기둥만 127개, 기둥의 높이만 18m예요. 굉장히 높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종교에 관련된 2차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신의 조각 형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단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데메드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신상이 잘 안 팔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대형 극장에 사람들을 막 모여있을 때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복음을 전파하기가 참 힘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하기 정말 쉽지 않은 도시,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바울이 나중에 이곳을 떠나는 때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디모데를 이제 이곳에 맡기고 목회자로 놔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훗날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머물렀는데요. 요한복음을 이곳에서 씁니다. 그리고 반모섬으로 끌려갈 때에도 이곳에서 끌려갔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끝까지 산 곳도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베소가 그저 그냥 여러 고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비중이 있는, 꼭 영적으로 점령해야 될 도시였기에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불모지에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영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찾아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가 생겼어요. 우리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2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그 2년 그리고 3년 이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오랫동안 그렇게
장기간 동안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당시 에베소가 동서 문화의 교류,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정말 선교의 거점지로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베소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이 그랬고요, 또 고린도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로마도 가야겠다,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죠. 이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베소는요, 다른 지역보다 영적인 공격이 아주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가 어느 곳보다도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 심한 곳임을 알았기에 말씀의 뿌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심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중에 소동이 일어날 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요, 에베소는 여러 신들의 잡신들의 천국이었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한 분이 귀신이 들려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쫓아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바로 출발을 해서 그 새신자의 집에 딱 도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 아들이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집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엄마죠. 우리 엄마가 15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 죽이러 온다. 날 죽이러 오는구나. 15분 뒤에 도착하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궁금하니까 15분 시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15분이 되는 순간 목사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야기한 것이 귀신같이 맞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우리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소망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질 때 교회가 힘들고 좀 정체될 만하면 꼭 귀신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이 막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막 난리치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막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떠나가고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귀신 축기한 사건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교회의 부흥의 반절은 귀신이 도와줘서였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시험 삼아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믿음도 없는 그 말만 던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남발을 하니까 누가 알아듣습니까? 귀신이 알아들어요. 악귀가 알아듣고 직접 반응해주지 않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사건이 막 퍼지게 되니까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알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이 행한 일들을 다 알렸다. 에베소는 이렇게 영적인 세력들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가 창궐했던 곳입니다. 영적인 대결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성장하고 잘해보려고 하면요, 영적인 그런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방심하는 틈에 와서 옆에 확 치고 들어오고요, 멀쩡했던 관계가 상하면서 확 넘어집니다. 그건 영적인 공격들이죠. 불쑥불쑥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있는 한, 뿌리 깊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사람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안에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병든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고쳐지는 것, 지금 이 19절 말씀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바울도 19절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씀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말씀을 깊게 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혹시 영적인 싸움터에 있습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심합니까? 영적인 불모지에서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어설프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더욱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승리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말씀이 충분하시나요? 아멘. 네, 아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십시오. 말씀이 충만한 자리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영적인 불모지, 이 에베소를 장악했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 지역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술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었어요. 마술이 지배하던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또 19절은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3절에서 나오는 이 마술하는 여기 본문에는요, 마술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두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엑소르키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당과 같은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무당의 일. 19절에 나오는 것은요, 페리에르고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점쟁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좀 알아맞춘다, 운명이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현혹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점쳐주는 거,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교 문화, 이 신들을 이용한, 이 우상들을 이용한 문화, 이교 문화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이 지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하던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심어지고 전해지고 들어가니까 그곳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 마술책을 불태운 것만 그 은 5만이래요. 감이 오십니까? 은 5만. 여기서 그 은이라는 것은요, 로마 화폐 단위로 보면 아르키리온이라는 그 단위인데,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이 은 하나, 한
아르키리온입니다.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5만 원 번다고 이야기하면 25억 원입니다. 25억 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5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마술이 성행하고 있었는가, 마술이 유행하고 있었는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마술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심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또한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돌아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이 은 5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술에 빠져 있고, 풍요로운 삶에 빠져 있고, 문화생활 향락에 빠져 있고, 철학에 빠져 있고, 또 학문에 빠져 있고, 아데미 여신에 빠져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치스럽고 쾌락하고 모든 것이 편하게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것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모든 능력은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마술과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 여기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게 살기를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에베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처럼 누릴 것이 많고 세속적이고 놀 것도 많고 문화적으로 누릴 것도 많고 많은 곳에서는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많이 훨씬 힘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식은 사랑이 아닌 첫사랑의 능력으로. 에베소 도시를 배경으로 한 신약 성경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또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도 이 에베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밤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밤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된 지 40년이 흐른 때였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40년간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영적인 불모지에서 얼마나 감격적으로 부흥 성장했는지 40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랬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도 사도 요한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우리 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공격들로 순수함이 훼손되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그 편지를 보면 처음에 교회에서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의 악성 종양처럼 퍼져서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휩쓸려서 이단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속적인 사회에 다시 휩쓸려버리는 순결을 잃어버림을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변질되고 식은 것이죠.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년에 한참 뜨거웠는데 지금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굵은 글씨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냄비처럼 식어져 버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나의 열정만으로 되었던 그 신앙이었다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불이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죄악들을 다 불태워주셨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예배의 제단의 불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면 그 불은 지금 식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너를 태웠던 그 성령의 불, 너와 내가 함께 태웠던 불,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십만 권의 책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그 에베소 도시의 한 귀퉁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만 권입니다. 수십만 권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너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도시 전체가 놀랍니다. 이게 그냥 불입니까? 이것은 회개의 불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만 권의 책을 불태웠던 에베소의 이 회개의 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미련을 갖게 하는 것들을 불태워야 돼요. 죄의 습관들,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미련들, 죄의 습관들, 이것들을 과감하게 불태워야 돼요. 때로는 정말 힘들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불태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 안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식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이 혹시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에 불타올랐던 그 수십만 권의 책이 불타오르며 타올랐던 그 회개의 불처럼 우리 운정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회개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불이, 복음의 불이,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불타오르는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